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지켰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특별히 젊었을 때, 예민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나가야 될 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세워져서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피곤한 모든 우리의 피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다시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수차례 말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지금 종교개혁 얘기했잖아요. 중세 때 암흑기였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교리로 우매한 백성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끌어모은 거거든요. 우리는 헌금을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땡그랑 놓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큰 돈을 넣는 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한 번에 딱 가기도 하고, 조금 쨍그랑 만원짜리나 천원짜리 띡 놓는 그런 소리면 그게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빨리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지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친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도 아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자.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지금 수백 개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법을, 바로 믿는 법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왜 넘어가냐?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단에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딱딱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을 알려주는 예언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제일 밀접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제일 복음서 앞에 두었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약 60년, 70년 사이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해서 중간에 제일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은 나왔습니까? 얘는 왜 안 나오죠? 마태복음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자, 한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뜻이 뭐예요? 1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지요, 선물? 선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여기 잘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믿습니까?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 똑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다. 세관의 세리.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뒤에 한번 봅시다. 시작. 세리는 직업상 기록 몫을 잘 다루었다. 그래서 마태가 사도들의 모임에서 일종의 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리 직업, 예수님 시대의 세리 직업이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아시죠?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로마에서 내려주는 그런 세금을 자기 백성들에게 받아내야 됐습니다. 근데 요 세리들이 말이죠.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00만 원 세금을 매겼다면 120만 원 매겨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20만 원은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완전히 나쁜 놈들이죠.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세리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태 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희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다 수군거리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거해서 마태 세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4번 시작.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정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그냥 아주 뒤에서 그냥 세리를 아주 싫어했죠.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죄인의 집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죄 없는 사람, 의인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가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꼭 교회 와야 된다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6번 시작. 7번 마태와 레위는 같은 이름이다. 믿습니까? 저기 마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가하고 누가가 그를 레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과 레위라는 이름은 동일 인물입니다. 아셨죠? 예.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묻는 말에는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옆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잠을 깨세요. 뒤에 불 좀 하나 더 켜주세요. 그 불이 하나 안 켜주세요. 컴컴하니까 더 잠이 잘 오는 거. 자, 그리고 언제적 것을 기록했냐. 마태복음은 언제적 일을 기록했냐. 다룬 연대는 주전 4세기부터 주후 33년. 예수님이 주후 4세기에 태어났다고 그러죠. 일반 학자들이. 그 다음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여러분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던 기간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 저기 보면 약 58년부터 68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에 걸쳐 오늘날까지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술한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을 기록했음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피밭이라는 말은 이 가룟 유다가 밭을 샀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0장, 25장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짧은 기간 내에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할 교회나
제3세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조직적으로 기록할, 전수할 계획을 세울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70년 이전에 기록한 것이 맞다. 70년에,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멸망받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교회에 꼭 필요할 것을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할 계획을 세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냥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면 더 조직적으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 세계에서 구전은 정보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믿을 만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 자기들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고기 잡은 거 이 얘기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둘 죽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록했을 것인가? 기록 장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아, 안디옥 혹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의 주제. 1번 시작. 메시아인 왕의 인격과 사역.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발췌한 인용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족보,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메시아는 왕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셨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선지자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인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다 그렇게 엮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한 기록한 복음서이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썼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으라고 족보를 들어서 그렇게, 또 그들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가 정리했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취는 마태복음 중심 주제의 하나이다. 성취,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해서, 그 다음에 그 선지서,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 계속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시작.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만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위에도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을 당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참된 운명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기분 좋을 때만 우리는 함께 하지만 기분 나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동행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쯤 이제 제자들에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교훈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왔냐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네가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오고 있냐, 네가 예수님을 뭐로 믿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냐, 이걸 계속 묻고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 마음을 기쁜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죠. 주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주면 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돼서 계속 주장하고 관리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런데 다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옛날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네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이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이 있어서야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항 가면 아무리 자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디 나라 가려면 패스포드가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표가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교황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용이 아니고 용대가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중국 사람들이 용을 갖고 다니고 이 교황은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천국 열쇠를 딱 짚고 이렇게 딱 이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천국 열쇠가 캐톨릭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베드로가 교황이 갖고 있는 것.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고 베드로가 그 밑에 제자에게 주고 그 밑에 제자에게 주고 그래서 지금은 교황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 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딱 잠궈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요 신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꼼짝하는지. 딱 잠그면 안 되는데 이게 교황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신부들에게 잘 보여야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황이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세계 모든 왕들을 교황이 다 임명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교황은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교황이 와서 티콘가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와도 교황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안 받들잖아요. 근데 교황이 올 때는 온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긴 주었지만 왜 베드로에게 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고 오늘날도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분명히 정립하셔야 캐톨릭의 천주교에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겁니다. 다음 주에 밥을 사셔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으니까 그 베드로가 계속 교황들에게 나누어줘서 교황이 잠그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가서 보세요. 고해성사,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고백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래야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언제든지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사해지는 겁니다. 천국도 목사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마지막 명령, 저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고 그냥 직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이 저것이다. 붙잡고 저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힘쓰면 좋겠어요. 이제 부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사탄도 죄도 꾸짖고 명령하고,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라는 것이죠. 왕이 됐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온 국민이 다 왕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은 마음껏 권세를 활용해서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명령하고 누리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물리치고, 또 질병이 나를 둘러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으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예수님 명령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 붙잡고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고 전도학교 입학을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데요. 빨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이게 학교를 다니는 것하고 안 다니는 것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우리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학교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너무너무 유익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평생 부탁이 전도인데 한번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 가보면 남자분들도 많이 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분들도 와서 전도학교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남자들도 직장 또 여유가 되시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 가면 제가 엄청 상처받겠죠. 저분은 왜 안 갈까?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딱 원서를 내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꼭 전도학교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데 전도학교 가세요. 전도학교 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고 우리가 잘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면 수박 한 통 사 먹으라고 돈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다 눈을 밑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그리고 이 나오시고 여기 CD 건반 켜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한번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우리 서신대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외치고 한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천국 열쇠를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또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세례 주며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또한 셀리도 남전도회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찬양대 찬양단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기회 속에서든지 이 말씀 붙잡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한 청년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차량으로 섬기는 권사님 손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휴가 아직도 이제 중에 있는 성도들 잘 휴가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만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평생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이해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기웅, 김윤정, 최성년, 최기범, 변지영, 최수연, 최시아, 이상민, 김보미 집사님 가정 11조 예물 예원 음악학원, 김대준, 김성미 집사님 11조 예물, 유성현, 육미옥 집사님, 이성우, 이상민, 하주, 건축원금, 고영심 집사님, 조혜숙 집사님, 선교원금, 황태규, 박명숙 집사님, 황윤재, 황윤경, 송루환, 송주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립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예물들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예물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존귀함을 받게 하시며 물질자들 능력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대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루어드리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